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기뻐한다 할 때 이제 어떤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저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 뭐가 기뻐? 몰라요. 그냥 기뻐요. 이거는요 미친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할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감사함이 왜 감사함이? 감사도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다는 건 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 그냥 다 감사하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21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지 못하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잘못 짚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야죠. 당연히 왜?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데 아버지 뜻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더라도 과연 내 범사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냐는 거죠. 그러면 그 뜻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막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이런 식의 되는 감사는 사실은 성령으로 기뻐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감사함으로 승화되는데 그 감사의 그 아주 기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감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쭉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비유로 말씀도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시려고 그랬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이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설명하려고 막 쉽게 설명해서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비유로 말씀해서 잘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연장된 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인데요.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슬기가 없고 지혜가 없다고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참된 감화로 이렇게 발전돼 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한다 보니까 이게 항상 남들만 보면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가면 유난히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응? 유난히. 그런데 이제 유난히 그렇게 막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가게 되면 간혹 가다 보면 진짜 그러면 좋은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교회 가서 마치 코미디 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 와서는 막 엉망이 되어서 막 이제 속 풀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함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한 단계 우리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승화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기 혼자 감정 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단순한 감정 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감사로. 왜 감사냐? 감사의 그 뿌리가 살아있으려면 뜻을 바탕으로 한 뿌리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무조건 감사, 성경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무조건 감사죠. 한마디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감사가 되어야 참된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감사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한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먼저 골레 3장 15절 골레서에 보게 되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이런 감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쭉 보게 되면 너희는 범사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라 앞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나오죠. 16절부터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에 막 감사가 우러나온다면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아마 내가 감정생활 자체가 그렇게 기쁘다 슬프다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내 영혼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쳐서 흘러나온다. 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가 본다면 나의 삶에 내 인격의 어떤 감정 생활에서 기쁘다 막 슬프다 뭐 이런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육신의 인격적인 감정상은. 그러나
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함이 막 넘쳐서 막 흘러나온다면 어쩌면 내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감정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왜? 그 감정의 영혼에 기뻐하는 것을 육신의 감정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갭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기뻐해도 육신은 이제 그 기뻐하는 것이 육신의 어떤 선입관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육신의 선입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 기뻐하려면 뭐 돈을 많이 번데 누가 준다든가 누가 뭐 갑자기 뭐 큰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게 기쁨에 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거든요.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너무 육신의 그 기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영혼에 예수님이 선물 받아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돈을 많이 억만 돈을 얻어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영적인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마침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마침 그 영혼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이 기준이 돼버리면 육신의 그 선입관이 되고 기준이 돼버리면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감사하는 것을 아주 상상하지 못하지요.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가 철저히 육신적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감사가 나온다. 육신적으로도 그 감사할 것에 대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나온다면 이미 내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